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1장에서 한 부분을 보게 되고요. 제목은 신비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게 10절이거든요. 10번째 절이 10개인데 그 안에 땅이라는 게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현장이 되는 어떤 공간이 되는 그런 땅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땅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런 행보로 걷기에 초대하신 그 이후부터 그들은 계속 나그네로, 행인으로 땅 없이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약속만 주셨지 땅이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갈 땅을 앞에 놔두고 이제 오늘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일부러 신비의 땅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건데요. 이게 보통 땅이 아니에요.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고 그냥 눌러 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그런 땅, 그런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그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너네 잘 정말 먹고 못 살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이름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세히 알지만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걸 보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다. 거기에 보면 그리하면,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냥 약속의 땅이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면 너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다. 그래서 약간 좀 그냥 약속으로 그냥 받는 땅은 또 아닌 것 같은, 조금 복잡하죠. 약속과 순종이 같이 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또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너네가 떠나온 그 애굽 땅과 다른 땅이다. 종류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그 애굽 땅은 너네가 거기서 농사 지을 때 그 나일강에서 물을 퍼와가지고 관계 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너네 발로 얼마나 중노동을 했느냐. 너네가 그 애굽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 나일강이 정말 젖줄이었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그 주변에만 파릇파릇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사막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전적으로 나일강을 의존하는, 그리고 강우량이 굉장히 작은, 그래서 중노동을 통해서 이 물을 끌어다가 논에다가 대고 밭에다 대야만, 그렇게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 가나안 땅, 신비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연 스프링클러를 딱 설치해 놓고서 그냥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 관계 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생고생한 것처럼 중노동할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를 이야기하고 기후를 얘기하지만 그 토지와 기후가 결국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복된 땅이다. 그 기후와 토지를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특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신비의 땅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본문에 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곡식을, 또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을, 그거는 다 이제 풍요와 윤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너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정말 풀을 충분히 먹어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그래서 먹고 배부르게 할 땅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렇지만 그 땅에서 너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고 너네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땅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초점을 제가 맞추고 싶은 거는 어디냐면은, 땅은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사하시는, 선물로 주시는 이 땅은 굉장히 특별한 땅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은 그냥 농사만 짓는 그냥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딪히면서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 정말 발을 딛고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거예요.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애굽 시절의 환경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경이 그냥 주어진 자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챙기시고 그리고 특별 관리를 하시는 그런 특별한 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앞에서 4장에서부터 쭉 이제 진행되어 온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제 광야 2세들한테 그 일반 계명에 대한 설교를 쭉 이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사실 본문이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4장에서 우리가 봤던 게 이런 그림을 하나 봤죠? 기억나시죠? 이거를 제가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야. 원 오브 카인드가 될 거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이 큰 민족은 어디서 왔냐? 라고 의문을 가질 거야.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네가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건데, 그 독보적인 것은 너네 자체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독보적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특별한 독보적인 존재로서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이 11장에 와서 그 긴 설교의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에서 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심겨져야 되죠. 그 심겨지는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너무나 알고 싶었던 곳이 바로 땅이기도 하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이미 큰 민족이 됐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건 아직도 약속으로 남아있는데 이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백성들한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면서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땅이란 이 세 가지 이 엔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그래서 이 나무가, 이 아름다운 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플랜티드 되는, 심겨지는 토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양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토양에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좋은 토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좋은 토양에서, 좋은 사회,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이 독보적인 존재로 키우시는 이 백성이 뿌리를 내리면서 사는 그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 부류가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호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아까 봤지만서도 그 땅까지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내려주시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그래서 땅까지 관리하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자연의 세계도 주관하시는, 자연의 섭리까지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됐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우리는 뭐 그렇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때문에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농법은 많이 탈피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의 사이즈만큼 크신 분이신가,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우리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이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연도 관장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또 비를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릴 수 있게도 하시지만 하늘이 닫혀서, 놋과 같이 닫혀서 비가 막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도록 또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그렇게 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능히 관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라고 생각해 볼 때, 거기다 대입해 볼 때,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과 약속의 땅과 이 서로 상호 간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또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땅이 그냥 무생물이고 그냥 뭐 비인격체니까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됐어요.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땅에 어떤 토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써놨는데, 약속의 땅이 결국은 에덴 동산 모델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잖아요. 특별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뭐 그 전화 하나 있으면 모든 걸 다 하듯이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집도 말이죠, 스마트 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말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냥 습도와 온도를 자동적으로 막 조절할 수 있게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이 땅이 말이죠, 스마트 랜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곳에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랑 똑같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이랑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랑 좀 연결해 보면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에덴이라는 동산에 지으시고 거기다가 심으셨어요.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시는 그 영역에다가 그들을 심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의 땅, 약속의 땅은 사실 이들만 누리는 땅이었어. 그 사실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은 거기에 사는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땅을 너무나 어뷰즈했죠. 미스유즈했죠.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땅이 그냥 무조건 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땅에 흘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서로가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요 땅에 모두 영향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인 거예요. 오늘날의 이 세계관과 굉장히 다르죠. 성경의 세계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요,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피는 그냥 아주 극단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빼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면 그 삶의 터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새로 부르시고 그 땅을 새롭게 특별 관리하시면서 마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듯이 그 땅을 먼저 샘플로 회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성도 샘플이었어요. 이 땅도 샘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샘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 커져나가기를 너무나 소원하셨죠. 그래서 이 독보적인 존재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시발로 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선교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 이방 땅에 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소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거대한 그런 정말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무나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창조된 대로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고 땅을 딛고서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땅의 소산이 필요한 그런 참 인간으로 이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그 거민들, 거기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거기 있는 거민들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놀래 자빠질 이야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지 여호와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네가 이 이방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비는 내가 내려주는 거야. 내가 내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들 나름대로 거기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애굽 땅에서 나일강을 의존했던 그 방식이랑은 너무나 다른 농법으로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 진짜 신기하게 농사를 짓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다가 전심을 같이 거기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네가 거기서 장구하게 오랫동안 살기를 원한다.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는 컨틴전트였어요. 이게 예비적인 것이에요.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조건부였어요. 아까도 봤지만요, 이렇게 하면 너네가 거기서 장구하게 있을 거야. 안 하면은 속히 멸망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시절에 배웠던 그 방식으로 거기서 애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 땅은 다른 땅이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우리도 심으셨죠? 플랜티드 됐다는 말은요, 잡초를 플랜트하는 사람 봤습니까? 귀하니까 심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심은 거예요. 열매를 바라시면서 심은 거예요. 심은 그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었어요. 어디다 심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 심었습니다. 직장에다 심었습니다. 교회에다 심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 간에 서로가 이렇게 더불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 심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이 내리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게 시원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배운 방식으로 해결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 11장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게 3번이나 이렇게 1절과 8절과 13절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에게 순종해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해결책이야. 삶의 터전에, 땅에 문제가 생겼니?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상을 버리고 너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대표가 되는 하나님의 그 계명, 언약의 계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비춰보고, 너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마음을 비춰보고, 관계를 비춰보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신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비춰보고 그 속에서 잘못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그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나의 그런 모든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을 이 약속의 땅에 가서 실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땅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삶의 터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체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분만을 사랑하나? 혹시 나는 바알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바알은 지금 문화가 이야기하는 많은 버팀목들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가장 많이 의지했던 게 바알 신이었어요. 무엇을 내가 의지하나? 그리고 혹시 내가 나일강을 의지해서 그 긴 그 젖줄과 같은 그런 어떻게 그렇게 조금 이렇게 얻어먹는, 그렇게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돈줄과 젖줄과 명예줄에 붙어서 조금씩 얻어먹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겨진 그곳이요,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 오늘 저희가 읽지 못했지만은 그 11장 26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마태복음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마태복음 공부하는데 거기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를 막 마쳤습니다. 예수님도 그 긴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그 듣던 무리들한테, 제자들한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대조로, 4가지 다른 대조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계속 대조를 시키시면서 결단하라는 것이죠.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똑같이 여기도 모세가 오늘 이렇게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 무엇을 선택할래? 하나님은요, 이 땅이 그렇습니다. 땅도 아까도 그랬죠. 반응을 하죠, 서로가. 굉장히 인터랙티브합니다. 그리고 오르게닉합니다, 관계가요. 이게 절대로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요, 그냥 면죄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너네는 이 땅을 너네 차지하고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살아. 그렇게 절대로 얘기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너네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있죠? 네,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형제 자매들을 주셨고, 이 예배 처소도 주셨습니다. 이 예배 처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없어 우리가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을 잘 감당하고 있나? 그거 당연한 거로 take for granted 하고 말이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배웠던 그대로 농법을 우리가 여기서 행한다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삶의 터전은, 땅은 오염될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시지만 그게 한 줄 잡아서 한 600년 후 얘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이때랑 비교해 볼 때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라로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 다 동기는 똑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늘이 닫혀 계십니까? 비가 안 온 지 오래되셨습니까? 가뭄을 맞이하셨습니까?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공동체로서, 우리 예배들이 우리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 안에 쓰레기가 쌓여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쓰레기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이 땅을 가꿔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심겨준 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후대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순종하면 항상 복을 받고 뭔가 좀 거스리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항상 그것이 그렇게 공식처럼, 단순한 공식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 받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닫혔습니까?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심겨진 그 땅이 특별한 땅인데요, 그 땅에 맞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심어주신 이 귀한 땅,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지역 사회, 혹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의 행실을 살펴보고, 땅이 오염됐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필요하면 지체에게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이 신비의 땅,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마음 갖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 버릇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하늘도 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 앞에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